아멘.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좀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 자신이 배워왔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고전적인 예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새롭게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첫 주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신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그 다음 주 설교도 기대하고 그 자리에 왔는데 그 다음 주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오셨으니까 실수하셨겠지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3개월 동안 계속 그 설교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시냐? 3개월 동안 계속 이 설교만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냐?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알고 계시냐? 당신이 이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 알고 계시냐? 변할 때까지 이 설교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변할 때까지. 여러분 혹시 제가 여기서 3개월 동안 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참 앉아 계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결론적으로 말한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모든 말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고 이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기에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당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것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취하시고 이 말씀을 취하시고 행하며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내가 여러 번 말하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에게 있는 해로운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의 참된 동역자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실한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해로운 것들이 있다. 해로 여겨야 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해로운 것들,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먼저 밝히고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있으며 앞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난 이후에 내가 어느 곳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적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목적. 우리가 한때 한참 우리가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대에 열정이 막 끌어오를 때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세상의 리더자들이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 어떻게 보면 이상향, 꿈, 비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단계별의 이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단계별의 이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단계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계단을 올라가는 여정이 목표를 재설정하는 여정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왔었던 말씀 중에 내가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대라는 것은 결승점을 의미해요. 운동하는 경기자가 들어가야 되는 결승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경기자에 비유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표대는 어디일까?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죠. 그럼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목적지를 가기 위한 단계별의 목표가 우리 안에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성장 단계들이 우리 안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들은 목적지를 바로 알고 있으며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단계별의 목표가 우리에게 올바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랬을 때 저는 오늘의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설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우리가 향하고 있었던 목적지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표대, 결승점, 이상향,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다면 오늘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오늘이라도 당장에 그 모든 계획들을 뒤엎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부들끼리 함께 앉아 계시면 잠깐 제가 한 2분 정도의 버퍼링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주제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제절. 부부가 한번 연합해 보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독학해서 한번 주제절을 경미자매님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한번 내가 생각하는 주제절, 오늘 본문 안에서의 주제절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겠어요? 1분 동안 묵상해 보시고 1분 동안 디스커션 하셔서 결론을 한번 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로 혹은 1절로 16절까지 안에서 저도 나름대로의 주제절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본문 안에서 주제절이 뭘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형제님, 이 버퍼링 나오는 거 어쨌든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찬양 좀 틀어주시겠어요? 좋네요. 여러분들 이 열심 있는 자세가 여기서 앞에서 볼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무선 마이크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갖고 계셨다가 이렇게 마이크 좀 옮겨주세요. 다 시킬 건 아닌데요. 우리는 진짜 주제절을 찾았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마이크를 넘겨서 왜 그렇게 찾았는지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50분 되면 딱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게 부담이 되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겠다는 분들 안 계신 거죠?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아닙니다. 네, 우리 음악 좀 줄여주시고 혹시 우리 부부들 중에 주제절, 우리 가정이 봤을 때에 이것이 주제절이다라고 생각되는 걸 찾으신 가정 있으십니까? 혹시 찾으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이광우 형제님이 찾으셨대요.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분은 모르고 있었는데 네, 몇 절인지 한번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절. 3절. 네. 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주제가 네. 목적지를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추어 봤을 때 3절이 네. 주제절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여기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3절은 절대 아니다. 나는 다른 절이다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혹시? 왜 오늘 한번 끝장 토론하는 거예요? 네, 영락 형제님 근질근질하신 것 같은데 한번 주세요 마이크. 네, 영락 형제님 몇 절?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11절.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러야 하는 게 부활의 최종 목적지 부활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그 하올람. 그 영원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그것.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최종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도 제가 생각하면 너무 훌륭하세요 지금. 네. 11절 영원한 생명의 목적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14절이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 또 14절이 하나만 찾아주세요. 하나만. 네.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성우정예님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있대요. 예, 아내분이 있대. 그럼 있는 거예요. 한번 주세요. 우리 성우정예님 생각하실 때 주제절 켜져 있습니다. 저는 14절이라고 14절. 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네.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처음에 읽으면서 네.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기 전에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오늘 주제절처럼 딱 다가왔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말씀이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가장 이 전체를 대표하는 주제절로 들어왔다. 네, 표대가 없으면 네. 방향성이 없으면 모든 노력과 모든 우리 수고가 헛되니까. 그치, 표대라는 방향성. 네, 제가 오히려 지금 다 설득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제가 찾은 어떤 주제절과 다르긴 하신데요. 제가 설득당하고 있어요. 또 다른 절을 혹시 찾으신 분 계십니까? 부부가 연합했는데 다른 절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강미정 선생님은 좀 강미정 다른 절이 나왔는데 몇 절이요? 8절? 말씀해 주셔도 돼요. 8절 9절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정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동일한 주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느끼기에 8절 9절을 선택하신 이유는? 네, 그 목적지로 하나님의 의로 가기 위해서는 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네, 주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그걸 네.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네. 여기 그것이 곧 믿음으로 난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하였기 때문에 네. 그게 표대이고 목적지라고 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난 의가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제절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또 여러분들 숨은 정답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가볼게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워낙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되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직접적으로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뇌리에 남을 만한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명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제가 오늘 제 마음속에 확 박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게 주제절이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 있지만 9절이었습니다. 9절도 처음에 9절의 모든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안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내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목적지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즉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Where do I stand?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 자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말씀들도 저에게는 충분히 그렇다
인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지금 어디로 가신 목적지를 찾으셨냐면, 주제절을 찾으셨냐면, 나의 정체성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근데 저는요, 이 목적지, 올바른 목적지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음 단계, 나는 그럼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아야만 올바른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고, 그와 더불어 먼저 그 영적인 진리에 이르기 위하여 누구를 보게 만들고 있냐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자신 안에 깨달아진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바로 설정하고 나니까, 설정했을 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선 내가 먼저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영역에서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자신을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여정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발견했었던 나는 누구냐면 과거의 나였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을 때 그 발견된 것이 뭐였냐면 과거의 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4절로 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4절로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4절로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8, 2, 배희, 율, 바. 8, 2, 배희, 바, 교, 율. 이 7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난 교회를 핍박했다. 그리고 율법으로 나는 의로운 완전한 자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니까 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목적지를 가지려다 보니까 과거의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지향하는 미래만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바라보고 그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요, 기도 중에 어떤 그림이 보였냐면 제 스스로에게 사이다를 제가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사이다를 벌컥벌컥. 그랬더니 제가 그 사이다를 마셨는데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이 딱딱해 있었던 땅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트름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과거에 숨겨져 있었던,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과거에 숨겨져 있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내고, 왜? 하나님 그리스도로 채워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나를 발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나의 발견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의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 과거에 나의 의로 세웠었던 것들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영적인 스펙이 있잖아요. 나는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엄청 잘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 해주는 사람.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 말씀 엄청 잘 알아. 기도 열심히 해. 그리고 이 성경을 꿰고 있어. 라는. 근데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나의 의로 드러나서 나에겐 자랑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픔으로 찔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거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자랑 삼았던 바울, 과거의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과거의 내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에 대한 여정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의 인생. 그래서 과거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삶의 어떤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닌 다른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지워내야 되는 여정. 그것이 오늘 예수를 안 자들의 여정의 첫 번째, 나를 발견하는 첫 번째 여정이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1등 신랑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보니까 1등 신랑감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1등 신랑감이야. 혹시 1등 신부감이야. 그런 줄 알고 다 결혼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1등은 10등 안에 들까 말까? 저희 아내는 1등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웃으실 건데, 예, 우리가 뭐냐면 과거의 내가 다루어지지 않고 지금의 내 모습만 보고서, 혹은 내가 꿈꾸고 있었던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만 보고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부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근본을 갖고 살아갔었던지를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청소하는 과정이 부부들 안에 더 연합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과정.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과거가 들춰내고 그것들을 청소하시는 가운데 성령과 더 깊은 연합이 있는 것처럼 부부도 그러한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들을 발견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빨리 드러내고 청소하면 청소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남편분들, 아내분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어라고 굳이 들춰낼 필요는 없지만 정말 아내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남편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깊은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발견되어야 될 과거의 나.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현재의 나라는 거예요. 현재의 나. 그럼 현재의 나는 어떤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해야 될까? 봤더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진리를 다 알았어. 그래서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그런데 나는 지금 이루지도 못했고 얻지도 못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기 부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나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무엇을 끊임없이 발견해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부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졌냐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7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3번에 걸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까지도 다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어떠한 나를 발견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한들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심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현재의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반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의적으로 버려서 잃어버린 걸 수도 있지만 타의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보면서 제가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바리새인이라는 거,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거, 본인이 율법을 얼만큼 잘하는지 그것을 강연할 정도로 다 남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잃어버렸다. 근데 저는 이 잃어버렸다는 표현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세 가지로 그가 스스로 날마다 현재의 나에게 조명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잃어버렸다는 표현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배웠던 스펙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지나왔었던 어떤 세상에서 쌓았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가 매일같이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쌓아왔었던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또 한 가지는 없어진 것이다. 나에게 없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인정해버리자라고 결단한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그가 인정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겠다 결단한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겠다고 결단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과거의 모든 어떤 우리의 영화, 또 아픔, 상처, 기쁨, 즐거움, 그리고 세상에 인정해 주었었던 우리가 가졌던 나름대로의 어떤 스펙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겠지 붙잡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일단은 그래 내려놓자.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담자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필요한 삶. 현재의 나에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영역은 지금의 내가 완성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내가 아니다. 그것을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미 다 이루었죠. 그리고 이미 다 영적인 가치들을 얻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추구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아예 어떠한 상태들을 부인하고 그가 결정한 게 뭐냐면 나는 그럼에도 아직도 그것을 잡으러 간다. 잡으러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발견돼야 될 영역의 모습은 미래의 나예요. 나는 어떠한 자가 발견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어떠한 자가 발견돼야 되냐면 미래의 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잡으셨죠. 잡으시고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다?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했다. 예수님께서 잡으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께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잡혔다는 것은 나는 예수의 구원으로 잡혔고 또한 그 구원으로 잡힌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의 손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쓰여요? 이방을 위해서 택한 그릇.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였다. 그 예수님께 택함 받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 눈에는 한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부르심의 상, 14절에 이야기한 그 표대,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무엇을 다루고 있는 거냐면 어제의 나, 지금의 나, 내일의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채워내면서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목적지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표대는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표대를 설정하는 순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 나면 나의 의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의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최종 목적지를 두게 되면 이 모든 단계도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하는 영역,
새롭게 도전하는 영역, 새롭게 만남을 가져내는 그 모든 영역이 여러분의 스펙이 된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고백하셔야 되는. 그리고 그 고백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뒤엎는 그 하나님의 시즌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방인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저도 개척하고 이 자리까지 오는 건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교회를 옮겨왔어요? 그러면 다 이루었을까요? 다 얻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나를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미래의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에 대해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내가 오늘 지금 하는 일조차도 잊어버린다. 오늘 한 일조차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내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잡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그 뜻을 잡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뜻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정해야 될 그 어떤 기준과 가치가 있다면,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내므로 완성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15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면 완성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성을 꿈꾸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그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더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을.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12절과 14절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내가 지금은 이 말씀이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야 하고 걸어가는 인생. 정답을 얻어야지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은 뭘까? 고상한 지식.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요,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수요일날 조슈아진 선교사님 오셔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탁월함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더 영적인 기쁨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탁월함을 이야기한다. 그 탁월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상이라는 것이.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 찬양을 잘하는 거, 성경을 많이 하는 거,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의 삶,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탁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탁월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지식이란 단어가 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기 독생 성자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친다. 즉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은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자,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 지식은 뭐냐면 모든 지식으로도 이 탁월함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일컫는 최종착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지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발견하고 현재의 나를 발견하고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것이 사이다 같이 우리 안에 묵어있던 채증으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트름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금 환기가 되고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부음바 되민이라고 표현된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민이